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는데 그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움에 빠진 사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여자 무당.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무당 만나보신 분, 무당 찾아가 보신 분 없으신가요? 사울이 두려움에 빠져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함께 읽었는데 다음에 또 성경 통독할 때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면하면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깨닫기 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목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붙잡고 씨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떤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의 삶.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떤가?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떤가? 사울은 어떤 삶일까요? 사울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않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본래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였어요. 그냥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자가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이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표현되고요.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런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8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저와 여러분이 잠깐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울 수 있죠. 두려움을 만나죠. 저도 두려움을 자주 만나는 편인데,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인데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왕으로 처음 뽑혔을 때 어땠습니까? 왕으로 뽑히자마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어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용감하게 앞장서서 나와 함께 저 암몬 족속을 무찌르자. 앞장서서 암몬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죠. 사울이 그 당시에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죠?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셨는데 그 사울을 뽑을 때 사울은 숨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어딨냐고 하는데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람인데 얼마나 이 자신이 없었던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면 자기 백성들 앞에서도 이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울의 처음의 모습이죠. 만군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던 사울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우리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블레셋 군대가 두려웠던 사울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울의 그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구하라 주시는,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생각 안 해요?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사울이 죽었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여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사울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역대상에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오죠.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즉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 블레셋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우림과 둠림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 물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도, 흔히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죽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의 기도는 죽어있는 기도,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던 모습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이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그렇게 무당을 찾아간다고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사울이요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망령을 불어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어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웠던 사울, 원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움을 이겼던, 블레셋 그 정도는 그냥은 아닐 수 있지만 무찌를 수 있었던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을 조금 안다면 뭐 알 수 있는데, 그 앞에 3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일부러 사무엘이 죽은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사무엘의 죽음이 너무 슬펐던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3절에 나오고 있냐면 그 나라에 있던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사무엘이 죽자 그 슬픔이 커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당과 박수라고 하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자기가 다 쫓아내놓고서 그 무당을 찾아라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기영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사울이 현재 있는 길보아 산에서 이 여자 무당이 있는 엔돌에 가려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군 블레셋이 있는 수넴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우린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걸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움에 빠진 사울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이 컸고 정신을 못 차리면 목숨 걸고 그 두려웠던 블레셋 적군을 통과해서 그 여자 무당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사울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야 했기에 사울은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자들이 크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왜 변장을 했는가? 일단 블레셋 군을 속여야 됐겠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눈에도 띄면 안 되겠죠. 자기가 무당 다 쫓아내놓고서 무당 찾으러 가니까. 그리고 그 무당 눈에 띄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당도 못 알아보잖아요. 왜? 자기가 다 발견되면 죽인다고 했는데 사울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변장을 하고 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참고 도서도 보고 하다가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신 내용에 크게 와닿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8절을 한번 보면, 사울은 여자 무당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사울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 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자 무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변장을 해야 했고요. 변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옷을 벗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울은 자신의 왕복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자리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심지어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것도 거짓으로 살아가는 무당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사무엘상 28장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자 무당을 찾아간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죠.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기 나는 다 이해한다, 사무엘상 28장을. 아니면 나는 관심 없고 이게 어려운, 이거 자세히 하려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고,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우리 목회팀에게 질문하세요. 자, 땅 속에서 사무엘이 올라와요.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모든 책을 본 건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즉 다시 사울이 여자 무당을 찾아가고요, 망령을 올리는 여자라고 묘사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무당과의 만남 속에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무엘이 올라오면 이게 뭘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일은 사단이 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아는 바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은 다른 해석을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많은 대부분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간단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보니까 우리 경준이만 우리 초롱초롱하고 이런 거 궁금한 사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자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통독하려고 어떻게든 빨리 읽고 페일 안 하려고 빨리 읽다 보면 여자 무당이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 여자 무당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여자 무당은 놀라서 소리쳐요. 여기 보면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로 한 거지. 웃기죠? 망령을 올리는 여인이 지금 깜짝 놀란 거야. 거짓말쟁이지. 가짜지. 어떻게 그런 게 존재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통독하려고 그냥 빨리 읽다 보니까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거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어. 한 번도. 이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유는 나타난 이 사무엘의 영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까 읽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얘기해요. 사울 당신 죽을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패배할 것이다. 당신 자녀도 죽을 것이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귀신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 학자들 해석이 귀신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세요. 아니죠.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부분에도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가 또 있나? 첫 번째 뭐냐? 이 나타난 영이 정말 사무엘을 나타나게 하신 거다. 죽은 사무엘을. 두 번째, 천사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르겠어요. 둘 다 거기서 비슷할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나타나게 하신다는 내용들도 있고 또 천사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나타나게 하셨고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사울을 만났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울은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쨌든 잘못을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여자 무당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나타나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없어요. 회개했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돼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세 번요.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울은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집니다. 그리고 31장 나중에 보시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 사울의 모습을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두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절망 가운데 허덕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이고 결국입니다. 모든 인간, 죄인의 삶이고 결과입니다. 제가 아마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성경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양육하면서 많이 배웠죠. 뿌리 뽑힌 나무,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잖아요.
말라서 허덕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든 죄인의 삶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절망에 허덕이다가 세상 것 다 찾아보다가 허덕이다가 죽도록 꽃이다 거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죄인인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속죄 제물, 죄를 없애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절망의 허덕이다 죽음을 맞이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속죄 제물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나마 좀 재밌게 읽는 장면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허무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남편을 그렇게나 많이 바꿨던, 그리고 모두의 눈을 피하여 학자들의 해석에 의한다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땅볕에 물을 길어 나온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오셔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 다른 말로 목마른 여인,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허덕이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거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 아닙니까? 아닌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인생, 그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유하게 된 인생,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살아가게 된 인생.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다룰 내용들은 많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사울을 거울 삼아 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 사울을 왜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셔서 보게 하셨을까? 그 깊은 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허전함 가운데. 제가 다니엘 선교사님 얘기 중에 좀 이렇게 좋았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더 가진 것으로 인한 우월함, 더 못 가진 것으로 인한 열등감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아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 주위에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더욱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갈망하기 원합니다. 금요 예배 설교 그 주제가 뭐죠? 삶으로 노래하다. 다시 한번 삶으로 노래.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는 거죠. 사울을 통해 절망과 죽음이 나타났다면 다윗을 통해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담없는 교회.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수 있어요. 여전히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인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담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기쁨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다 본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담없는 교회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엔 방탕이 따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죠? 성령의 거기 뒤에 왜 웃고 있어요? 정신 집중하네. 예, 집중해. 예, 회개하면 돼요. 이제 반성하고 목회팀과 상담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술 너무 끊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씩 우리 전세 한 분씩 상담하시면 돼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 술에 취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 그런데 술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담없는 교회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차 있는가 차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